안녕하세요. 주와함께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시는 분께서 그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이게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간단하게 말해드리려면은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말해드릴 수 있지만 이게 또 제가 자꾸 많은 것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광범위해지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그 주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기도, 이게 엄청난 많은 내용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제가 이게 지금 중단이 안 되고 너무 광범위해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그냥 무작정 지금 영상을 켜고 일단 시작은 해야 되겠다 해서 영상을 켰는데 저도 진짜 이게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지 갈피가 일단 그냥 다 제껴두고 물론 제가 이 말씀들은 다 정리한 말씀들은 다 해 드릴 건데요. 가장 간단하게 일단 말씀드리면 그분께서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되냐 예수님께 해야 되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 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 또 이 성령님은 영으로서 한 영이지만 그의 실체, 몸들은 여러 명이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에게 임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개념으로 보면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인간의 뇌는 너무나 작아요. 우주의 먼지보다도 작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개미를 볼 때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개미도 생각을 하고 움직입니다. 하지만 개미가 인간의 생각은 알 수 없죠. 그 범위가 너무 작아서. 그 개미의 생각의 한계가 자기들의 생각이 끝이지 그 이상의 너머의 생각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개미의 한계이죠. 바퀴벌레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신 바퀴벌레 이상의 생각은 할 수 없어요. 강아지, 개들 자기들의 주어진 생각밖에 못합니다. 그 한정된 뇌, 자신에게 주어진 한정된 뇌 이상의 생각은 결코 할 수가 없지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뇌 얼마나 작습니까? 그거 이상은 저희가 하려고 하여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자, 모든 생명체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개념을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면 이해가 됩니다. 풀어져요.
방금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또 날아갔습니다. 잠시 멘붕이 왔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합니다. 더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야겠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후 부활하셨습니다. 그대로 인간의 육신을 가진 채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늘에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올라가 계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예수님의 영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함에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은 아니십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 예수님 이 셋이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그 하늘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시죠. 거기에 구원받은 자들이 올라가 함께 하나님과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 잔치에. 그리고 거기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또한 이것도 들어가면 또 깊게 들어가는 건데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또 길어지니까 안 되고 사실 지금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자꾸 낮에는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또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다시 정신을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으셨을 때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드리셨죠. 그리고 기도를 드릴 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또 자신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한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변론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너희는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님, 그러니까 어머니이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건 어떠한 인간을 통해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 길로 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구절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셨지요? 기도는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꼭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기도를 드린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고 바로 아멘으로 마무리 짓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으로 평생을 해왔어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분명히. 모든 것을 구하라. 나의 이름으로 너희가 믿으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를 저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그 귀신을 쫓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쫓으라 하셨잖아요. 그렇기에 기도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무조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기타 다른 사람의 생각 섞지 않고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아셨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불신자가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는 무조건 회개가 있어야 되죠. 회개. 그리고 그것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살아나심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은 진정성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어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거 말고요. 그러함과 동시에 저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또한 이제 회개의 기도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온 것이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주께 맡깁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주의 말씀 받들어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를 이끌어주세요. 하고 기도드리십시오. 전심으로 기도드리시면 예수님께서 그 죄가 어떠한 죄든 많든 적든 과거의 죄를 모두 다 말살해 주십니다.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모든 기도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고 끝마치시면 그 모든 기도가
진심이었다면 그 기도하신 분께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왜냐? 그 기도로 인해서 그 사람은 깨끗게 되어 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몸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초반에 성령님은 갑자기 엄청난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간과 같이 개수가 아니라 양의 개념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성령님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님 제게 성령님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성령님의 양이 내 안에 많이 차게 됩니다. 이것을 연기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신자에게는 성령님의 양이 이 정도였는데 점점 주의 말씀으로 지혜가 더하고 깨달음이 있고 이러면서 성령님도 함께 커나갑니다. 이 마음 안에, 내 안에. 믿음이 커갈수록 성령님 또한 더욱 부어집니다. 성령님이 가득 찰수록 죄를 이길 힘도 더욱 커집니다. 또 이 성령님에 대한 성경 말씀들도 너무나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막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말이 느리죠? 이게 왜냐면 지금 막 머릿속에서 이 말 저 말이 막 다 떠올라요. 이 관련된 말씀들이.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다 배제하고 그냥 심플하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나름대로 지금 막 커트해 나가면서 말씀드리느라고 제가 지금 말이 느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 머릿속으로 혼자 정리를 하고 있어요. 막.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참으로 구하는 모든 자가 받을 것이고 찾는 모든 자가 발견할 것이고 두드리는 모든 자에게 열릴 것이다. 혹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돌을 주며 또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내 자식이 부모님한테 빵 주세요 하는데 누가 돌을 주며 생선 주세요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딨냐 하십니다. 악한 너희도 인간들 악하죠. 인간들 악합니다. 악한 너희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아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선물도 해줍니까? 응? 너희들도 너희들처럼 악한 너희들도 니들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주시지 않겠느냐. 인간인 너희들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도 주잖아.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식들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너희가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행하여라.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생뚱맞게 이 말이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너희가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행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러시니 너희가 바라고 찾고 이런 것들을 다 들어주시니 너희도 사람들이 너희에게 바라는 대로 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이것이 율법이고 예언서다. 이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구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함이 없으신 분들은 이 구하는 것을 성령님만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 말씀 말고 다른 구절에서 이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 나오면서 이렇게 인간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너희가 성령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두고서는 이거 봐라 구하는 것이 성령님만 구하는 것이다 라고 단정을 짓더라고요. 그렇게 목사님이 가르치시더라고요. 그것을 들은 성도들이 또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분명하게 보십시오. 그 뜻은 이 구절 안 봐도 그 말씀을 보면 바로 압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악한 너희들도 빵을 달라면 빵을 주지 너희가 돌을 주겠느냐? 응? 생선 달라 그러면 생선을 주지 뱀을 주겠냐? 근데 너희가 성령을 달라 그러는데 내가 성령 안 주겠어? 다른 것도 아니고 성령을 구하는데 안 주겠어? 다른 거를 구해도 주는데 성령님을 달라고 하는데 안 주겠어? 이 내용이지 다른 거를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고 하셨고요. 이 말씀에서도 또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연관된 말씀을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16장 23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고 받으라고 그렇게 해서 기쁨을 충만히 얻으라고.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땐 성령님만 구해야지 다른 기도, 개인적인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되지만 욕심이 아닌 바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던가 내가 아프다던가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가정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던가 그러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것들, 회복을 원하는 것들, 누가 나를 괴롭힌다던가 하나님 아버지 저 너무 괴롭습니다. 저를 구해주십시오. 이런 것들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살아가면서의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면서 나아갑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두고 항상 감사하죠? 그 모든 것이 기도로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겨버리고 또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면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함께할 때? 기도가 함께할 때. 기도 없이는 기쁨도 감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가 하나님과 나의 1대1 만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만 직접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즘 교회에서는 기도를 중요하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지 못하게 해요.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이상으로 넘어가면 또 많은 지금 말씀을 해드려야 되고 또 받아들이시는 분들께서도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커트하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산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기도와 연관된 말씀이어가지고요. 제가 이것을 연결해서 하면 또 너무 광범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끝맺고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